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아멘 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인물을 주시는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물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이름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만드시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번역만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같은 이름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자칼, 여자의 이름은 네케바입니다. 이름이 분명히 다르죠. 이름이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자칼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네케바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입니다. 남자의 이름이 이쉬고 여자의 이름이 이샤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이름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요새는 하도 가명을 많이 쓰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몇 개나 되죠. 자기 아이디. 나는 김계동인데 이름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아이디는 김왕장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동일인의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그 실제적인 내용물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그 박사학위를 다 받고 연구 논문을 쓰고 어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천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실제. 그 머리 좋은 분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거 성경이 잘못됐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네. 여기서 도저히 그분들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요건 제2문서, 요거는 2문서, 요건 P문서, 요건 D문서. 살펴보니까 어디는 여호와가 얘기하고 어디는 그 엘로힘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얘기하면 제2문서, 엘로힘이 얘기했다 2문서. 요거는 제2의 관계, 제사의 관계에 됐다 P문서. 이런 식으로 그냥 찢어서 나눠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눈을 뜨게 주시지 못하면 못 읽어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남자, 여자, 자칼, 네케바, 그 다음에 그 제2의 사람 창조, 제1 사람 창조, 제2의 사람 창조라고 제가 신학적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제1 사람 창조, 제2 사람 창조. 그런데 이 제1 사람 창조 때는
남자 이름은 자칼이고 여자 이름은 네케바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칼과 네케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칼과 네케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될 때, 어떤 이름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자칼과 네케바라는 이름을 가져서 한 몸이 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결혼, 혼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한다라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칼과 네케바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러한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칼과 네케바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4절 가지고 지금 설명해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십자가 연합해서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또 부활을 하게 되는 그 존재를 자칼과 네케바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구원체가 됐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이미 자칼과 네케바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가진 사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목사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렇게 부르시는 그분들의 그 머릿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다라는 이 말이 뭐로 들어가 있냐면 축복받아야지. 축복받아야 이렇게 되지. 그쵸? 자녀들도 축복받아서 뭐 3대, 4대 그 집안에 막 100명, 200명 바글바글 하는 거 이런 것만 머리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의 스토리를 창세기 한 장, 1장에 딱 담아냈습니다. 얼마나 압축을 해야 이 온 우주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압축하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내용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내용물 중에 특히 일부만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더 나와야 돼요, 사실. 더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계속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계속 놔줘야 됩니다. 제 해석이 결론이고 끝은 아닙니다. 더 많은 해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이 꼭 기요 진료 생명이다. 그건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땅에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오직 축복이라는 메시지로만 전해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복음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 땅에 눈을 고정시키고 땅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본드를 붙여놓는 거죠. 부활은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발바닥이 땅에 본드 칠해서 딱 붙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간단하지. 신발 벗어버리면 되지. 그런 유치한 애들 같은 대답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유치한 거죠.
그런 얘기 아니죠. 모든 관심, 초점, 집중이 땅바닥에 돼 있으니까, 땅이 돼 있으니까, 주님이 그 공중으로 올라가셔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굉장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복음이 생육하고 복음이 번성하고 복음이 땅에 충만하고 복음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얘기가 되죠. 이게 어디 땅에서 축복받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으니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 정말 이 세대주의자들 이단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진짜 땅을 정복하러 갔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맞지요? 땅을 정복하러 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땅에 들어가서 이교도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캐톨릭을 쫙 심어놓은 나라가 이 남미 아닙니까? 북미 청교도가 들어가가지고 청교도 외에 나머지 다 이교도라고 해서 거의 낌없이 뒤졌습니다. 사람들을 정복해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땅이 조그만했습니다. 지들끼리 생각하고 지들끼리 번영했죠. 지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그것을 딱 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복음이에요? 잘못된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된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죠. 맞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청교도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아니니까 다 죽여버렸지. 정복해버렸지 진짜. 정복해버렸죠. 육신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복해버렸죠.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복음으로 생육하고 복음으로 번성하고 복음으로 땅을 충만하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야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했어야죠. 복음으로 이 땅에 충만했어야죠. 복음은 안 갖다주고 황금은 싹 걷어가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이름하여 캐톨릭 신자들만 잔뜩 갖다 놓은 땅이 이 남아메리카 중남미 아닙니까? 캐톨릭 신자들 지금 그 형상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분들의 그 형상이 이 중남미에 있는 그 캐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그분들 하시는 그 신앙 형태를 보면 그냥 종교인 땅에 발붙이고 철저하게 땅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죠. 성경은 지금 진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생육하고 복음으로 번성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아니 1장 29절에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하늘의 새도 다스리고 땅의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면은 이 아담 형님은 권세가 있으셔가지고 코끼리한테 호랑이한테 사자한테 너 일로 와. 너 왜 자꾸 토끼 잡으러 나쁜 놈아 대가리 붕 때려가면서 이렇게 다스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쵸? 늑대 너는 이제부터 너는 본성이 나빠. 너 늑대는 이제부터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너 이제부터 회개하고 반성하고 너 이제 저 구석에 쭉 뭉뚱뭉 앉아있어. 토끼가 지나가도 굶침을 내지 마. 사슴이 지나가도 너 절대 굶침을 내지 마.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창세기 1장 21절에 탄님 그 거대한 뱀, 용 그쵸? 큰 물고기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무슨 마귀 사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새들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하늘바다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뭐죠, 사실은? 계시록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거짓 선지자, 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짝퉁 천사들이었어요. 전부 뭘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거짓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들을 다스려라. 거짓을 전해주는 가짜 예수들을 다스려라. 왜?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내용물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다스리고 하늘에서는 새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새들이 결코 긍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려고 재물을 딱 갖다 놨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새들 쫓다가 이렇게 잠들잖아. 그 형님도 인간인지라 피곤해가지고 아브라함 형님도 새 쫓다가 잠들어 버리잖아요. 새들은 결코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땅의 짐승들, 이 땅에 있는 생물들, 이 생물들 중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축, 짐승 이런 거. 30절에 보면 나와요. 또 땅의 모든 짐승이죠.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에 기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에 기는 거. 너희는 평생 저주받아가지고 흙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땅에 있는 이 짐승들 생물체는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다스림?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복음에 관련된 십자가 부활의 내용이지, 이게 어디 무슨 이소무화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평생 이소무화처럼 이거 연구하면은 답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냐면 3000% 가요. 세대주의로 갑니다. 성경 말씀 엉뚱하게 해서 세대주의로 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그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봐요. 거기에 구원이 있나? 거기에 십자가가 있나? 거기에 부활이 있나? 거기에 복음이 있나? 절대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하늘,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죠? 힘과 폭력과 그냥 본능으로 다스린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이 땅의 엉겅퀴들을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땅이 옥토가 되어서 옥수수를 심으면 30배, 9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시고, 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라고 이런 말 써놓으신 거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주님이 뿌리신 그 씨앗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가시밭, 돌짝밭, 비록 길가라도 떨어져서 그 씨가 숨기셔서 그들이 옥토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써놓습니다. 지금 두세 진이 세웠죠? 신약 성경에서 19인자의 전부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다 언급하면은 이거 오늘 설교 한 10시간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와서 들으셔야 돼요. 복음학교 와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를 줍니다. 먹거리를 주는데, 이 먹거리를 주시는 그 장면이 28절, 29절에는 누구한테 먹거리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근데 30절의 먹거리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28절과 29절에 주시는 먹거리와 30절에 주시는 먹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먹거리를 주냐면 28절과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분명히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가 없는 먹거리는 안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씨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씨는 누구? 예수. 그 예수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거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옥토밭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어디 30배, 60배, 100배를 비고 잔뜩 넣고
그냥 땅을 걸음을 잔뜩 줬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됐더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와서 그런 간증하고 있고. 그러니 교회가 수준이 진짜 바닥이죠, 바닥.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증거되는 자리가 교회여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먹거리를 보니까 먹거리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중요한 거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입니다. 심에 있는 모든 채소가 뭘까?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없으면 안 돼요. 그쵸? 말씀이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분명하지요? 우리의 먹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 중에서도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입니다. 왜 제가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강조를 하냐면은 신천지도 말씀 가지고 사람들 매기죠. 성경 말씀 가지고. 그쵸? 여호와주님도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들 매기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놀랍게도 성경 말씀 가지고 먹입니다. 그러면 성경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을 심에 있는 모든 채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에 있는 채소를 먹고 계십니까? 심에 있는 채소를 먹으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계속해서 굶주립니다. 그 굶주림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면 계속 갈급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건 아닌데 이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놀랍게도 주님의 양입니다. 가짜 주인이 불러도 이거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가짜 양들은 아니 그냥 이 저주받은 양들은 도둑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가짜 주인의 음성을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짜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점점 더 갈급해지기만 하고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허망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이벤트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무슨 전도회로 열심히 했지만 하면 할수록 공허해져. 먹고 놀 때는 너무 신나. 세상에 여기 와서도 제자만 먹고 논대요. 그 전도회들이 제자만 먹고 노는데도 그 애견의 나라에서 그렇게 먹을 때는 너무 좋아. 와 이런 너 영웅이다. 서로 이렇게 먹고 뒤돌아서면 이거 아닌데 뭔가 공허해지는데 그러면 그 양은 진짜 누구야? 주님의 양.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와 너무 교회 가자 왜? 너무 재밌어. 그럼 그 양은 무슨 양? 병든 양. 주님의 양은 아닙니다. 병든 양.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뭐가 되죠? 바다 물고기 하늘에서 땅의 생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30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가 그들이 먹는 양식은 어떤 양식을 먹어요? 제가 써놨어요. 30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바다 하늘 바다 하늘 땅의 모든 짐승들 생명체들이 먹는 그 먹거리는 뭐냐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죠. 형태는 똑같은 풀이야. 근데 하나는 씨를 가진 채소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풀이에요. 풀. 근데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숨겨놨어요. 신학자들도 그 천재들도 발견하지 못하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자연의 이치를 딱 써놨는지 이렇게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만 보고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짐승들이 풀 먹고 살고 사람들은 하늘 공중 땅 나는 것들 잡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보면 그대로 바다, 하늘, 땅에 있는 것을 먹거리를
온 집에 씨 맺는 것을 먹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다고 했고, 짐승은 진짜 풀이나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천재들도. 근데 이게 어디 그런 얘기입니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른 풀이라는 건 뭐죠? 씨가 없으니까 같은 말씀을 먹어도, 같은 성경을 읽어도 복음으로 못 읽고 뭐로 듣습니까? 복음으로 못 듣고 복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공허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텅 빈 말씀으로 듣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푸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은 텅 비어 있다라고. 히브리어의 그 고대 히브리어는 푸르다라는 것의 공통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영어로 vacant, empty, 텅 비어 있고 공허한 겁니다. 텅 비어 있고 공허한 것만 먹으라는 거죠. 먹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에서, 복음 없는 종교에서, 복음 없는 곳에서 아무리 성경을 사경회를 하고 찢고 쪼개서 막 나눠서 먹여줘도 먹을 때는 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성공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인가 보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야 이게 진짜 잘 되는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길인가 보다, 들을 때는 너무 좋아. 돌아서서 나오는 길은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이상해. 막 전하고 싶어. 교회 전도할 때 복음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는 다른 우리 교회에 와 소리 안 해요. 무슨 소리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형상을 회복해. 하나님 너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씨 맺는 채소를 주셨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어.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씨를 먹으면 너도 살아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 없는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재밌다라는 말밖에 안 해. 재밌대. 진짜 재밌는 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다 재밌고요. 놀이공원 가면 다 재밌고, 전부 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가면 다 재밌고, 재밌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축구에도 재밌고 야구에도 재밌고 정말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바로 복음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된 믿음이라는 거죠. 구분해놨습니다. 성경을 부지기 쓰고 얼마나 막 풍성하게 쪼개고 자르고 막 주석 연구하고 공부해서 막 매긴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되냐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남으면 안 돼요.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도대체 뭐지? 의지할 때는 그분밖에 없네. 이것만 남아야 돼. 그런데 그걸 또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또 싹.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충성, 봉사, 헌금, 구제, 이런 거를 싹 넣어야죠. 구분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먹거리를 하나 더 줍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자칼과 메케바에게는 어떤 먹거리를 주냐면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씨가 진 나무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씨가 진 나무 이름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열매 맺는 나무.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창세기 1, 2, 3장을 통틀어가지고 무슨 나무가 나오죠?
딱 두 가지 종류 나옵니다.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씨가 진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딱 두 그릇 주세요. 이걸 먹거리 주셨다니까? 그리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생명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취하라는 얘기죠. 선악도 먹고 생명도 먹어야 돼요. 그럼 선악을 먹고 생명을 먹으면, 선악만 먹고 생명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선악만 먹고 생명을 안 먹으면 모든 관점이 어떻게 되냐?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넌 잘했고 넌 잘못했고 전부 이거예요. 사람이 화가 왜 나요? 부모는 자식에게 왜 화가 나죠? 선악을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라고 저런 새끼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고 화를 내는 거죠. 분노가 막 솟구쳐. 왜냐면 내 속에 선악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자기 선악만큼 못 미치면 사람은 놀랍도록 그것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덮을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수준에 이르게 만들려고 해요. 그것을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이라는 이름 안에서 얼마나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똑같은 규격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너희 그냥 꼭 자기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복제품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마나 창조적인 인간인데, 각자 다 다르다니까? 각자 다 달라. 냅둬. 그럼 교회가 안 나오는데요? 냅둬. 오늘 잠을 많이 잤나 보다. 그 교회 못 나오나 보다. 냅둬. 그럼 교회에 왜 꼭 나오라고 그래야 돼? 안 나오면 창피합니다. 부모가 창피합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교회 안 나오면 목사로서 체면이 안 씁니까? 어떤 두드러펴서 아니면 타협을 해서 나오기만 하면 있지? 알지 내가 좀 그만해줄게. 타협을 해서 모든 기준이 누구냐면 선악을 품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려보내니까 안 나온다는 누가 일을 하세요? 내가 일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포기하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다 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가증스러운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이 다 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 가증스러운 거죠. 근데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쟤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선악 기준으로 봐도 쟤보다 내가 더 악한 거네.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세요. 포기하고 뒤돌아가. 근데 교회에 나왔어.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은 주님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일을 자기가 다 해놓고 거꾸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이 받으시면 안 들어. 네가 네 영광 취하려고 내 이름을 팔아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종류는 선악과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반드시 취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어떻게 하셨죠? 불칼, 둥두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켜버리셨어요. 둥두는 화염검, 그 이름하여 불검. 그래서 우리는 불 받아라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라 하면은 뭘 받아야 돼요? 불검을 이길 수 있는 건 불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오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불의 이름이 뭐냐면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러 오신 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성령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세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이시고 불로 오시고 불이란 이름으로 오신 거죠. 불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 성령님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그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 불칼로 막았으니까. 그러나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불이 불에 탑니까? 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죠. 물 아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만 불 아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타버리지만 불이 물속에 들어가면 배가 되는 거죠. 안 죽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는 이 생명을 취해서 생명으로 선악을 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사는 안에 있는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조건이 있어요. 씨를 가진. 씨는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는 거예요. 하나만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선악만 취하면 뭐가 되죠? 선악만 취하면 그때부터 이씨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종류가 다른 이름이에요. 남자, 여자 여기는 자칼과 메케바인데 여기서는 그 이시아로 바뀝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시아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이제 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창조하시는 이 장면이 논란의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입니다. 논란의 여지. 신학생들도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설교하는 분들도 머리 아프니까 대충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에? 왜냐하면 남자의 몸속에서 나왔으니까 복종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복종, 순종. 그래가지고 교회에 순종하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목사에게 복종하는, 이게 어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지 않는 본문은 없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 어떤 본문 하나하나라도 전부 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못 찾아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걸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복음, 빨리 복음의 눈을 열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도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재료를 보니까 재료가 사람을 만든 재료하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든 그 재료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죠? 재료가 같아요. 그럼 재료가 같은데 뭐가 달라요? 1장에서는 자칼과 메케바에는 뭘 넣어주셨어요? 르아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남자 여자는, 한국말로 남자 여자는 자칼과 메케바가 됐어요. 그런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이 남자 여자는 뭐가 되는 거죠? 자칼과 메케바가 안 되고, 재료가 똑같다니까 지금? 재료가 똑같아.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가 되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지금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상력을 발휘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와, 아담님이 이렇게 테이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테이블을 딱 해가지고 엄청난 종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이름 써줘. 코끼리는 너 코끼리, 야 너 사자는 너 사자, 이름표 딱 붙여줍니다. 너는 호랑이니까 호랑이 딱 써서, 호랑이 딱 써가지고 너 이름표 이제부터 너 이름표 딱 호랑이 이렇게 써서, 그러면 그 호랑이는 평생 자기 이름 안 잃어버리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호랑이 이렇게 울고 다니냐. 우리 이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복음이 없으면 짐승이라니까.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이 그 성령님이 안 오시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이름을 줘. 누구 이름?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 호랑이, 코끼리, 티라노사우루스 누가 붙였겠냐. 파멸종한. 여기서 나온 이름은 오직 예수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찾아갔어? 야,
하나님 이름 참 잘 지었다. 야, 코끼리 이름 너무너무 잘 지었다. 어쩜 너는 이렇게 지혜롭냐? 칭찬해 주려고 지켜봤어요? 아니라니까. 복음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랬더니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붙여주는데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 장면이 바로 심판으로 일으켜요. 그렇죠? 심판입니다. 너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쪽은 전부 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전부 자기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심판이라고요. 누가 심판을 해요? 아담. 권한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아담이 아들이잖아요. 그냥 모든 수식어 다 빼버리고 그냥 제가 원형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아들이 지금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뭐만 먹었어요? 공허한 푸른 풀들만 먹었어요. 씨 없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씨 없는 것만 먹은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씨 있는 이거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이 창세기 1장 19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20절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 창세기 1장에 지금 뭐만 먹고 살았어요? 공허한 풀들만 먹고 있어요. 씨 없는 풀들. 먹거리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1장 30절에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니까 이름을 줘요. 너는 예수, 너는 마귀. 무슨 얘기죠? 지금 제가 차마 그 얘기를 꺼내기도 두렵습니다. 그냥 각 사람 이름을 다 불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개똥이 철학이 철수 뭐 영이 뭐 다 해봐야 자기는 나는 철수고 나는 영이에요 뭐 이러고 가도 하나님은 하나로만 봐. 너는 마귀네. 딱 주님 앞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예수와 예수 아닌 것들만 있어요. 그치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나누고 있어요? 아담이 다 붙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던 그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복음을 가진 존재예요. 복음을 가진 존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성경에 보면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21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지금 여기서 보면 본문이 창세기 2장 19절부터 전부 주체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각종 들짐승을 다 데리고 아담 앞에 갖다 놓으시고 19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전부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3절 이제 24절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주어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친히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가 제2 사람 창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이름이 아담이에요. 여기는 아담이에요. 그냥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이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할 때 타르데마입니다. 타르데마는 제가 그냥 다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다 했어요. 이 타르데마, 깊이 잠들게 한다는 타르데마는 무슨 뜻이냐면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이름을 나누는 그분은 성경에서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죽여버리시고 그 몸에서 째라, 갈빗대 하나. 이 째라라는 게 갈빗대라는 건데, 이 갈빗대라고 쓰여진 것은 이 째라를 다 살펴보면 있잖아요. 그 갈빗대라는 단어 째라를 다 살펴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만 갈빗대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부터는 어느 쪽 편에 서 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양편, 출애굽기 25장 4,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2절, 출애굽기 25장 14절, 출애굽기 26장 20절, 26장 26절, 26장 27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갈빗대라고 번역된 요 째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고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갈빗대라는 우리 뼈를 지칭하는 말은 딱 창세기 2장에만 나와요. 그렇지만 갈빗뼈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 째라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느 둘 중에 하나인 어느 쪽 한 편이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편이 되는 거고, 어느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번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갈빗대 하나를, 그 갈빗대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이시고 갈빗대 하나를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내시지,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한편을 도려내셨어요. 빌어내셨어. 빈자리를 만드신 거죠. 빈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그분의 한쪽을 비워내시고 빈자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한 편을 비우시고 빈자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했어요. 살로. 그럼 살이라는 게 뭘까? 그 살로 대신 채우는 게 뭘까? 그건 나중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 살로 대신 예수는 예수의 반쪽을 뭐로 채워졌어요? 살이 밧살이거든요. 신약성경에서는 이 밧살가 사라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라크스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사라크스예요. 살로 채우셨어요. 그러면 이 사라크스, 살의 실체는 뭐죠? 살의 실제 내용은 뭡니까? 이 밧살을 살로 채우셨다는 그 실제 내용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그 안에 열매 맺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품고 사는 거예요. 두구리 다. 그런데 그걸로 안 채워지면 이 사람은 그 반쪽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서원하고 해석을 해요. 하나만 먹습니다. 서원하고 해석을. 그렇게 지금 성경 참 놀랍죠. 어쩌면 소름 끼친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오직 하나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악과 생명을 먹거리를 주어서 생명으로 선악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선악을 품어서 오직 이 땅에서 생명만 내놓게, 그 사람만 내놓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이 반쪽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악이다 이거야. 선악. 비록 몸은 예수의 몸, 아니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쵸? 아니 하나님의 자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손인데도 주님이 이렇게 불러요. 이걸 제대로 먹지 못하면 짐승, 가축,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말씀해버렸어요. 상관이 없어 주님하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니까. 오직 그 루아우 성령, 그 말씀, 그 복음을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의 형상, 자칼과 네케바가 되고, 그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시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그 갈릴대로 채우신 그 사람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제가 히브리 원문 이거 다 카페에서 나눠드렸죠. 여기서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째라 이제 그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할 때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냐면 아이고 저 안경 써도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지금 몇 번이에요? 935번에 보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예요. 근데 이 보가 딱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두 번 쓰여졌습니다. 아니 많이 쓰여졌는데 이 보가 쓰여진 데를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도 쓰여졌더라고요. 22절에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 보가 그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 쭉 무지 많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딱 쓰여졌어요.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 쓰여졌고 창세기 2장 22절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2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까 보여요. 그러면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아담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존재인 그 존재를 그 존재는 어떻게 해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예요. 여자인 그를 이때는 이름이 네케바가 아닙니다. 이슈아예요. 이슈아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세요. 지금 뭐라고 이끌어 오세요? 이름 지어주라고. 이름 지어주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지어줍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님이 예수 이렇게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였다. 지금 연합하여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로 바뀌어요? 네케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칼과 네케바가 되는 방법을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설명해 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또 확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2장. 그리고 2장에서도 진짜 중요한 스토리가 원래 있었어요. 3장에 뜻하고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을 또 끄집어서 내서 써주신 게 3장. 그리고 4장부터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부연 설명, 엄청난 분량 부연 설명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충분한 길이 그 안에 복음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그 안에 복음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21절 여호와께서 22절 여호와께서 19절도 여호와께서 아담은 19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그쵸?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일컫는 바가 이름이다.
23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할렐루야. 우리는 메케바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미 주님한테 찐 강했어. 이게 만일 예정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돼. 그 말씀을 듣고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야, 나는 주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제 그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나는 정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한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지금 구원의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이것을 꼭 인간들은 이것을 신이 되는 방법을 이것도 받아들여요. 영주주의. 내가 신이야? 그러고 있어.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라고 얘기했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예수잖아.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라니까 지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또 다른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창조주의 영역을 우리는 그분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니 들어가 있어도 내가 내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기준이 없어져요. 지구가 더 높은 존재가 없어. 자기가 제일 높다. 마음껏 이 땅에서 마음껏 뭔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 마음껏 막 저기고 마음껏 다 해. 태사가 쎄나오고 그것만큼 위험한 가짜 복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유다한테. 유다는 주님 옆에 따라가기 위해서 배웠어. 근데 그것은 가짜로 잘못 배웠어. 진짜이신 주님한테 가짜로 배워버린 거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자기 욕심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치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눈이 감사합니다. 특히 원어 성경으로 복음을 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 눈 뜨고 귀 열고 들으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에서 나온 하나의 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뼈를 주님이 나라는 살로 채우시고 그 살에 복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들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십니까?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나의 낮은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당치 못한 그 은혜인데 그 은혜만으로도 부족하시다는 겁니까? 제발 돌아오십시오. 제발 그 생각에서 나의 낮은 자리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과 19절의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22절, 23절 합쳐서 19절과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23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으로 이름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이 붙여줬기 때문에 이름으로 남자가 이제 남자는 이슈아예요. 근데 아담에서 지금 이 아담에서 이름이 남자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스리산자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이쉬 그 다음에 여자는 이슈아 이름을 싹 바꿨어요. 자칼 메케바가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거는 이쉬가 되고 요거는 이시자가 되는 겁니다. 이쉬가 되고 이시자가 된
이 상황에서 이제 뭐로 바뀐 거죠? 이씨가 된 이 사람을, 이 남자는 이제 이씨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떠나.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장면이 성경을 놀랍게 계속 똑같은 것을 두세 장의 세월도 다 똑같아요.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치요? 이분이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죠. 이 예수는 첫 아담처럼 이름이 아담이었습니까? 아니죠.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진짜 육신, 사이크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 말씀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이게 이슈고 이 남자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 이름이 아담이 되고 이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고 이 이름이 복음이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복음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배신하고 다 떠나갔어. 왜? 아직까지 이 상태였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씨와 이씨아들이 결합해서 자칼과 네케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복음을 들은 그 존재들이, 드디어 생명을 가진 루아를 받은 그 존재들이 자칼과 네케마가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육신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십자가와 연합하는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죠.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말이 팔리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복을 모르시는 거였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그쵸? 그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있는 존재. 그게 바로 2장 24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거하신 그 이시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내가 말씀 육신, 나눴어요. 나는 육신이지만 지금 이제 주님과 나는 방향이 달라. 주님은 순서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육신이잖아. 지금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야. 둘이 자원이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 둘이 결합되면 뭐가 돼요? 말씀 육신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 육신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이 시간에서 그 여자에서 똑같은 여자지만 네케마가 된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 복음을 담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복음이 내 입술에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 이름은 비록 정성필이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예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름을 지어주는데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쪽은 전부 예수야. 뭐 기분 나쁘세요? 다 내 이름 지어주고 예수라고 하는데 뭐 기분 나쁘시냐고. 기분 나쁘시면 이쪽으로 서서 자기 이름 가지고 가세요. 자기 이름. 그리고 이쪽에 서보세요. 이것을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고 용을 염소라고 했어요. 우편에 섰고 좌편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치요?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쪽은 전부 다 예수로 지어줬고 이쪽은 전부 자기 이름 가지고 있어. 자기 이름을 못 버린다니까. 내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내가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소크라테스인데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슈바이처인데 내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와 내가 용맹하고 내 이름이 유명해졌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인격 내 모든 이름이 다 이렇게 멸해져? 기분 나빠서 나 안에 있다 이런 게 인간 그렇대. 그러니까 인간 그래요. 그리고 말씀 육신이 주님은 말씀 육신이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니까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거치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안하죠. 그래서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가도 대충 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그거 내 근심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때문에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못 살았어요. 차례 기도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차례 기도,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불안하니까 기도하지. 불안하니까 기도. 불안해서 하는 기도는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샬롬하니까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불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프로슈코마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하게 돼요. 불안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주님께 상달하는 기도잖아요. 부르지 쫙 더 들려버려야 돼. 새벽 쫙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손도 높여야 돼.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돼.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 뛰면서 조금이라도 뛰면서 기도. 이렇게 해서라도 내 불안을 주님한테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려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내가 육신 말씀이니까 말씀 육신 양방향이 이루어졌어서 쌍방향이 이루어져가지고 프로슈코마이 플러스 어디를 향해서 슈코마이 그 바람과 원함과 소원이 그 모든 나눔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 육신이 되니까 육신 말씀이 되니까 말씀 육신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에게 흘러오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성경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는 누구셨어요? 예수가 부모를 떠나 이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발음 똑같은 발음이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말 엄마 아빠 이게 엄마 아빠예요. 히브리어 발음 엄마 아빠 몇 길로 세니까 여기서 딱 됩니다. 엄마 아빠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내가 누구죠? 여기에 이슈라고 했어요. 그의 여자 육신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살림의 사교 그쵸?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어요. 육신과 그 아내와 이 이슈예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표시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읽는 거는 몇 개 안 읽어서 표시는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번호가 몇 번이냐면 번호가 바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몸을 이룰지니라 1320인가요? 바사르? 1320 1320에 보면은 여기에 바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 한 몸이라는 게 이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면 사르크스라고 쓰여졌어요. 그건 고깃덩이라고 했습니다. 고깃덩이 사르크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아사도를 해먹을 때 그때 아사도 고기가 사르크스예요. 이걸 바사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그런데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게 애한입니다. 하나. 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는 거죠? 아까 그림을 그렸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갈비뼈라고 번역했던 그 갈비뼈에 그 갈비뼈를
갈비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쪽, 한면, 한평. 요 한쪽, 요 한쪽은 말씀이고 요 한쪽은 육신이잖아요. 살로 채워졌으니까. 그렇죠. 그 갈비뼈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육신이 나는 죽고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나는 죽고 말씀으로만 살아요. 육신이 예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죽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2장 24절 말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2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담과 여기서는 또 아담이 나와요. 그치요? 이씨 아담의 이름이 이씨로 싹 바뀌었다가 25절에 아담으로 이름이 싹 바뀌어요. 아담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드디어 한 몸을 이루게 되니까 아담이 둘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진짜 선악이고 승리이고 다 드러내도 우리 벌거벗으면 선악밖에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선악을 다 드러내도 주님이 안 부끄러워하세요. 선악을 다 드러내도 안 부끄러워하신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다 드러내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악을 다 드러내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세요. 너 족보에서 지워버릴까 이거지. 주님은 족보에서 안 줘. 왜? 하나가 됐어. 당신과 하나가 됐어. 놀랍죠? 이게 얼마나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 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샬롬을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걸로 샬롬을 주려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 행사와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로. 그러나 그때는 즐겁고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돌아서면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 몸 밖에 나온 짐승이요 가축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였는데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앞에 나를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본래 이름이 짐승이었고 가축이었고 공중에 나는 새였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줄게. 너는 내 친구이고 너는 내 형제이고 너는 나와 한 몸이야. 그러니 너는 나와 연합해서 이제 함께 살자. 너는 벗었어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힘이 되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름을 가진 그 자만감,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나된 자리를 철저하게 확인받은 그 짐승과 가축들, 그 여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가축이었고, 본래 짐승이었고, 본래 땅을 기는 것이었고, 본래 공중을 무의미 없이 날아가는 그런 존재였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해 주십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꼭 들을 자들이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듣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